오늘 말씀의 제목은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평소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나사로 가정의 마리아가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지극히 비싼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랑이라는 헬라어 단어에는 다음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C.S. 루이스의 책에 보면 네 가지 사랑이라는 이 제목의 책이 있거든요. 이 네 가지 사랑이라는 이 네 가지 사랑 이 전체를 한 책 한 권에 다 썼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 당시에 사랑이라는 헬라어 단어에는 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스톨게입니다. 이 스톨게는 혈육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한 것이나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을 사랑한 것을 혈육 간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창세기 40장 중반부 정도 가면 형 유다가 동생 베냐민을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굽의 총리인 요셉 앞에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내 동생 베냐민은 내가 꼭 데려가야 됩니다. 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으면 집에 있는 우리 아버지가 아마 죽을 겁니다. 차라리 나를 잡아서 종으로 삼으시고 내 동생 베냐민을 보내주세요. 이때 이 형제 간의 사랑도 스톨게입니다. 두 번째는 필로스인데요. 이 필로스는 친구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사랑한 것이 바로 이 필로스의 사랑입니다.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에로스인데요. 이는 남녀 간의 사랑을 뜻합니다.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와 룻의 사랑이나 또는 아가서에 나오는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의 사랑이 이 에로스입니다. 에로스라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에로스라고 해서 여러분 이 스톨게, 필로스, 에로스 다 좋은 것입니다. 뭐가 나쁘냐면 적당한 선을 넘어서서 집착에 이를 때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내놓으신 것 가운데 나쁜 것은 없습니다. 다 선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서 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적당한 선을 넘어서 경도되고 집착할 때 그게 문제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 없으면 이 세상의 문화가 창조되지도 않고 이 세상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렇습니다. 이 세 번째가 이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아가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을 말씀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 고멜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또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가 방탕하고 돌아온 아들을 측은히 여겨서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사랑, 또한 요한복음 3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 또한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기까지 한 사랑입니다. 할 수 있는 끝까지 사랑을 다 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다시 간단히 말씀드리면 스톨게는 혈육 간의 사랑, 필로스는 친구 간의 사랑,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 아가페는 신적 사랑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 이 네 가지 사랑을 다 경험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혈육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신적 사랑,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 네 가지 사랑을 다 경험하고 살아가기에 우리 인생은 더욱 풍성하고 더욱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이런 사랑을 이렇게 비교를 못하니까 당연히 인간은 이런 것을 받고 살아가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가치를 몰라서 그렇지, 사실 인간의 삶은 굉장히 풍성하고 다채롭고 정말 컬러풀합니다. 인간의 삶은 참 행복한 부분이 많아요. 너무 풍성한 부분이 많아요. 사랑의 빛깔도 이런 사랑도 있고 이런 사랑도 있고 이런 사랑도 있고 이런 사랑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혈육 간의 사랑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친구 간의 사랑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거 없이는 우리가 온전한 성숙의 경지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신적인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도 이런 더 낮은 단계의 사랑을 더 거쳐가면서 더 성숙하고 그 사랑이 진실한 것임을 알아가는 것이죠. 다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는데, 베다니 마을 나사로 가정에서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이 잔치 중에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그러자 향유 냄새가 그 집에 가득한 것입니다. 이를 본 가룟 유다가 이 비싼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지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했던 것입니다. 그냥 그 상황을, 야,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헌신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보면 좋은데 딴지를 건 것입니다.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 도와줘야 될 텐데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여러분, 그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보다 가난한 사람을 더 아끼고 사랑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지 않으신데 본인이 나서서 이거 가난한 사람들 도와야지 왜 이런 허비를 하시는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준비한 것을 하게 하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지극히 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은 이 마리아의 행동을 예수님께서 자신과 관련해서 해석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과 관련해서 그 여인의 행동을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 뜻은 이런 것입니다. 두 부분을 우리가 좀 볼 필요 있는데, 첫째는 마리아야, 너가 나를 위해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례를 위해 한 것이다 말씀해 준 것이죠. 사실 마리아가 그날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 그냥 주님을 사랑하여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일이 주님의 장례를 위하여 한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는 몇 번씩 있습니까? 다 한 번밖에 없죠. 영원한 시간 속에서 다 한 번입니다. 결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두 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서 그분이 한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피 흘리고 그 속죄를 이루시면 그 한 번은 영원한 속죄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 다시 예수님은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요. 영혼 속에서 유일한 딱 한 번뿐인 그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데 그 마리아가 부은 그 향유가 그 장례 때 그 시신에 부은 것을 예배한 것이 됐다고 말입니다. 그냥 순수한 동기로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것인데 그 일이 주님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위로와 선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무슨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선을 이루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한 것인데 이것이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헌신이 됐던 그런 일도 있죠. 그건 아마 천국에 가면 우리가 알 것입니다. 천국에 가보면 와 그때 내가 선교 헌금했던 거, 와 내가 그때 이 가난한 사람을 구제했던 거, 와 내가 그때 중요한 순간에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붙들었던 거, 그것이 이렇게 중대한 일이었구나. 우리 인간은요 현재밖에 보지 못합니다. 시야가 좁아요. 근데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우리의 미래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그 일이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일인데 그 일이 그렇게 놀라운 일이었까 하는 것은 나중에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너는 지금 그냥 나를 사랑해서 그걸 했지만 사실 이 일은 나의 장래를 위해서 너는 한 것이다 라고 칭찬해 준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가난한 이들을 위한 일은 항상 교회가 있지만 예수님을 위한 사랑의 헌신에는 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때를 놓치면 기회가 없는데 마리아야 내가 그 기회를 잡았구나, 잘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너가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가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했구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님의 순환과 십자가 고난을 기념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이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가난을 몸소 체험하시고 종교 지도자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의 형벌의 고통을 받고 죽으신 것을 압니다. 그리고 주님이 받으신 순환과 그 형벌의 고통은 모두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험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신 것도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 황송할 정도로 크신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생명과 호흡이 다하는 죽는 날까지 그 은혜에 감격하고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을 위한 헌신의 기회는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 친히 세우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위하여 우리의 남은 생애를 아낌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는 주님이 친히 세우신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친히 세우신 몸된 교회라는 것은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사람들, 주님이 택하여 불러 모은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는 연약한 사람들,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고난받는 사람들, 슬픔 당한 사람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둘러보고 나의 물질과 시간과 사랑으로 헌신하는 것이 주님을 위하는 일인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친히 세우신 주님 몸된 교회에 속한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위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존귀히 여기고, 그래서 남은 생애를 주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이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우다가 가면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라고 분명히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마지막 길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여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린 이 마리아의 헌신을 귀히 보시고 축복하신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만약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면 우리의 생명과 물질과 삶을 들여서 주님을 아낌없이 사랑할 텐데, 지금 주님은 천국에 계시고 우리가 가운데 성령으로만 함께 하실 뿐입니다. 주님이 피 흘려서 세우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의 지체, 우리가 만나는 지체들을 주님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또한 그들의 슬픔과 눈물과 고통을 헤아리고 우리의 가진 것들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잘 섬김으로 주님 맡겨주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건강해져 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위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남은 생애도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고 주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